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한결같이 풍성하게 내리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지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을 목격하였던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은 당시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곳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위기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것을 강탈하였고 빼앗았고 그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실은 요즘 성지 순례를 하는 이들이 마가다락방이라고 방문했던 그곳이 정말 그곳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자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울게요,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그들을 힘겹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리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당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꼭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부, 명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었고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지요. 그 시간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곁에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성령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면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가 되어질 하나님의 법정에서 곁에서 그를 도울 자, 조력자,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달리 해석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자, 위로해 주시는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재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여일 후에, 학자들 간에는 승천하신 지 10여일 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곳에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세 가지 징표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징표 중 첫 번째 징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첫 번째 징표는 갑자기 불현듯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행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아챌까 봐 문을 닫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은 사실은 창문이 없었던 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이 모여 있는 방 안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분 바람이 그들 가운데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옴을 통하여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바람은 실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기를 의미한 것이지요. 바로 그 바람이 불어왔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120여 명의 사도들의 죄와 악을 이제 몰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하지요. 바람이 불어오면 이전에 있었던 공기는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더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120여 명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죄와 악이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죄와 악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굴레를 통하여서 참으로 가두어졌던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죄와 악이 바람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사라짐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요, 그 바람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통하여 그곳에 있었던 이들이 죄와 악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곤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나옵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덧붙이시는데요,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표현,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루하흐, 때로는 푸뉴마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사람을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류를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시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으로 하나님이 예배 주신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발걸음을 무트로 육지로 내딛게 하시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마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바람을 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시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셨던 것이지요. 또 다른 표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침입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던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였지요. 아무도 그들이 죽은 시신을 거두지 않아서요, 마른 뼈가 그대로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현장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바람아 불어와라 라고,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라 라고 하였더니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가득함을 통하여 마른 뼈가 가득하였던 그 땅이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 있는 군대가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살림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죄와 악이 사라지고 죄와 악의 굴레에서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가운데 거두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징표로 불어왔고요,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의 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인데요, 이 불이 큰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 방에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 불이 각각 혀처럼 나누어져서 각 사람 한 사람 120여 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그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 안에도, 그들의 몸 안에도 성령의 불이 다가왔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다가옴을 통하여서 죄와 악이 이전에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멀리 나아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들의 삶을 힘겹게 하였던 죄와 악이 태워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태운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불이 다가와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죄와 악을 깨끗이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고 불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불태워집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참으로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도 불태워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성령의 불길로 다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불에 대한 표현도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는 이전에 40년 동안 궁전에 머물며 참으로 애굽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애굽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진 상태에서 광야길에 나와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되었지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목자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며 장인의 양과 또 염소를 키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익숙한 대로 양들을 몰아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지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놀라운 일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이 식물과가요, 이 식물이 사실은 온도가 조금 상승하면 스스로 불태워서 타는 것이기에 어느 날 이 떨기 나무가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잠시 후에 고개를 돌아봤는데도 여전히 불이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지요. 성령의 불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애굽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요,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약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부름받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런 불을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또 목격한 이가 있지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가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싫어합니다.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리라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마침내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십니다.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일대 850으로 참으로 그들이 갈멜산상 위에 세운 제단 위에 제물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앞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울부짖으며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지요.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대로 그들의 몸을 해하면서 청하였지만 누구도 그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다가왔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갈멜산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 위에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제자들과 또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왔고요,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옆에 도랑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옆에 도랑도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제단 위에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제단과 물 도랑도 깨끗이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그 불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악이 마침내 이제는 깨끗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은 바로 소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앞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표는 그들 가운데 소통의 언어가 함께 나누어지고 말하여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대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규칙과 율법이 있었기에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멀리 떠나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민족 침입에 참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이방 민족에서 머무는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다르게는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로마와 같은 정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 일부러 흩어져 살게 하였는데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오늘 시간 참으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놀라우게 그들이 이전에는 참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귀로 알아듣기에 쉽지 않았는데 그 모든 일에 쉽게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여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언어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하나로 함께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불어로, 또 다르게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언어가 그냥 다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소통의 언어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요. 이 일을 통하여,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소통을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이들과도 더욱더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행하여졌다고,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것이 징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불통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어깨가 으쓱거리고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때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언어를 흩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참으로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는 가운데 망치를 좀 줘라고 이야기하면 못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벽돌 좀 더 올려라고 하면 물을 길어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통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소통의 언어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소통의 언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언어로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은혜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통의 언어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강림을 누리라고, 성령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화고 딱딱해진 우리의 신앙, 참으로 옛 모습으로 머물며 새 것의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깨트려서 죄와 악은 멀리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자유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마땅히 불태울 것은 불태고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우리의 삶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다시 거짓과 허물, 교만과 자만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 가고, 또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또한 교우들과 함께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귀한 역사를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성령 충만한 이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언어, 소통의 언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2000년 전에 120여 사도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해볼까요? 아마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화면에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그들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청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성령이 오심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과 청함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구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언어로, 소통의 언어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체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은 일회적 사건이라서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체험 사건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하여서 또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사실은 솔직히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질 충만, 권력 충만, 나의 충만인 것을 봐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를 날마다 간구하고 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한 분의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글은 R.A. 토레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분은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의 할아버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의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시고 또 방문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원을 설립하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사실은 써놓은 글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바라며 소망하시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요, 처음 읽고 나서요 20번, 30번은 계속해서 묵상하여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도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늘 의문을 갖고 있던 저에게 그렇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야겠구나,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결정이기에 나의 언어이기에 또 주의하고 경계해달라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간구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강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누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악은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교제하고 또한 가족과 교우와 소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